이 시간에는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27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아빠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형제들아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요, 이 바울이 뭔가 중요한 것을 얘기할 때는, 또 간곡하게 부탁할 말이 있을 때는 항상 뭐라고 시작해요? 형제들아 이렇게 하고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형제들아 뒤에 나오는 말은 당연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바울이 형제들아 라고 간곡하게 또 중요하게 당부하는 말이 뭐냐? 육신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그저 몸이 원하는 대로, 몸의 본능에 따라, 내 감정 따라 그냥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그건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육신대로 살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가 본문 13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영이 죽는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데요. 그러니까 내 육체의 코끝에 호흡이 멈추면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대로 살지 말라는 거죠. 그럼 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까? 인간의 육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세상에서 잘 살아도, 아무리 세상에서 멋있게 살아도 육신은 반드시 죽게 돼 있습니다. 또한 본문 12절을 보면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아서 안 되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빚진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대로 살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누구에게 어떤 빚을 졌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의 빚을 졌어요. 생명의 빚.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시고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영원한 죽음을 죽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의 빚을 진 채무자예요. 그러므로 생명의 빚을 진 채무자인 우리는 채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빚을 갚아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근데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육신대로 살면 안 돼요. 내 본능대로 살면 안 돼요. 내 감정대로 살면 안 돼요. 그러면 생명의 빚을 진 채무자인 우리는 채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어떻게 빚을 갚아야 될까요? 우리가 육신이 아닌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따르는 것으로 빚을 갚아야 돼요. 내가 막 화가 났어요. 내가 막 화가 나가지고 화를 내는 것은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순간에 성령님께서 화내면 안 된다 깨달음을 주시니까 하나님 이 분을 가라앉혀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 이게 뭐예요? 영으로 사는 거예요. 영으로. 예? 내 마음속에 욕심이 솟아날 때 하나님 내 속에 자꾸 솟아나는 이 탐심을 제거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 그래서 본문 13절에 나오는 영으로서 라는 말은 성령님을 쫓아라는 뜻이에요. 성령님을 쫓아. 즉 영으로 성령님을 쫓아 내 몸의 행실을 본능대로 살려고 하는 내 몸의 행실을 죽임으로써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빚을 갚아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을 쫓아 산다는 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인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은 모든 문제에 대하여 정말 자세하고도 명쾌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건 뭐냐? 내 육신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 본능을 죽이고,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끊임없이 육체의 소욕을 끊어버리는 거. 내가 저 인간보다 못난 게 뭐야? 이런 마음이 솟아날 때, 아니야, 나는 육체의 소욕을 죽여야 돼. 영으로서 사는 거죠. 여러분, 빛과 어둠은 공존하지 못합니다. 생명과 죽음 역시 공존하지 못해요. 의와 죄 역시 공존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사는 삶과 육신의 삶은 공존하지 못합니다. 척은 할 수 있어요. 거룩하게 사는 척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은 육신의 삶과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육신을 쫓는다는 것은 성령의 삶을 버린다는 뜻이요, 성령님을 쫓는다는 것은 육신의 행실을 버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뭘 버리고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자, 우리는 여기서 바울의 신앙관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는 거, 나는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입술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 물론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시작. 신앙생활의 시작.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을 쫓아서 사는 삶이요, 곧 이 말은 육체의 행실을 죽이는 삶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몸에, 내 본능적인 감정에 끌려다니면 안 돼요. 예? 막 미움이 솟아난다고 미워하고, 화가 난다고 화내고, 그러면 안 되죠. 여기서 육체의 행실을 죽이는 삶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뭐냐? 로마서 7장 18절을 보니까 육체에는요, 자고로 선한 것이 없어요. 육체에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만 살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죽음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육체는 악하다 이렇게만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영원한 죽음을 면하려고 금욕생활을 해요. 금욕생활을. 또 어떤 사람은 금욕생활로 부족하다고 생각돼가지고 자기 육체를 고통스럽게 해요. 막 채찍 같은 거, 회초리 같은 걸로 자기 틈을 막 쳐가지고 막 피가 나게 하고, 그렇게 자기 육체를 괴롭혀야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줄 알고. 그래서 이런 금욕생활과 고행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뭐냐? 그게 수도원이에요. 수도원. 그런데 성경은요, 이런 금욕생활과 고행에 대하여 뭐라 그러냐? 아무 소용없는 짓이다. 골로새서 2장 23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막 자기 몸을 괴롭히고 금욕생활하고 하는 것은 몸을 괴롭히는 데는 지혜가 있어요. 겸손하게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한다, 내 몸을 괴롭힌다 그래서 내 속에서 육체를 따르고 싶은, 야, 나도 남을 속여서라도 돈 많이 벌고 싶어. 그 다음에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걸 갖다가 죽이는 데는 조금도 효과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육체를 따르는 것이란 뭐냐? 육체가 요구하는 본능적인 걸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육체 따라 사는 사람 많아요. 육체의 본능, 육체가 요구하는 본능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그러한 자기 삶이 지금 육체를 따라 산다고 알지를 못해요. 진짜 믿음은요,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육체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뭘까? 내가 욕심을 죽이고 정욕을 죽이고 미워하는 마음, 또 질투하는 마음, 이런 걸 죽이면 내게 주어지는 게 뭐냐? 본문 13절 하반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줄친 것만 시작.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간단해요. 내 육체의 본능을 죽이면 내 영혼이 살아요. 즉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거죠. 자, 본문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긴 또 더 나아가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해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6절에 보니까 우리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구원관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뭐냐?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뭐냐? 우리는 앞에서 이런 말씀 드렸어요.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자유로워지는 거다. 자유를 얻는 것이다. 그렇다면 모든 죄와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내가 자유를 얻어요.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부터 내가 자유를 얻어요. 나 저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그 다음에 남을 미워하고 또 남을 하찮게 여기고 이런 마음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다 같아. 아끼고 사랑해야지. 예?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이것도 자유예요. 이것도 자유. 자, 그 다음에 또 어디로부터 자유를 얻냐? 죽음의 공포로부터도 자유를 얻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 가지 정체성이 분명하게 확립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이걸 또 다른 말로 뭐라 하냐? 자유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써 이 세상의 어떤 유혹으로부터도, 이 세상의 어떤 죄로부터도 자유한다고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남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나는 세상의 욕심에서 자유해. 나는 내 미워하는 감정으로부터 자유해. 나는 사람을 차별하는 것으로부터 자유해. 이걸 내가 알아야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린 생명자라 그래요.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므로 더 이상 우리에게 죽음이 있을 수 없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내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면 물론 이 육체는 죽어요. 근데 영은 살아요. 그렇지만 이 죽은 육체도 나중에 어떻게 돼요? 변화된 육체로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는 끝이 없어요. 근데 이 세상에 보면 마치 오늘만 사는 것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죄를 지면서도 죄인 줄 몰라요. 그건 용감한 건지 무식한 건지 모르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에게 시간을 주신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라 그러시면 아멘하고 가는 거예요. 예?
이 세상에서 죄 지면서까지 내 육체를 위할 필요는 없다고요. 영원한 생명으로의 진입은 곧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다는 걸 뜻해요. 여러분, 죄인은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될 4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여러 일들을 제쳐놓고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지난 주간에 또 우리 집에는 일이 벌어졌어요. 어머님이 다리가 이상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어봤더니 고관절이 부러진 거예요. 근데 그 병원에서 말하기를 이 고관절을 부러진 상태로 두면 욕창이 나고 1달 이상을 사실 수가 없대요. 근데 수술을 하면 다시 예전처럼 앉을 수 있다는 거죠. 예, 앉을 수는 있다. 어떡하겠냐. 그게 이제 또 우리 남매하고 아버지랑 모여가지고 상의를 했죠. 더 말할 것이 뭐예요? 수술해야죠.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수술 시간이 잡혔어요. 예. 참 답답함이 몰려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지금 큰 행사를 앞두고 정신이 하나 없는데 하나님, 이건 또 뭡니까? 이 종에게 또 뭘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러십니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잠깐도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예배 드릴 수도 없어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의 영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는 내가 결정해. 천만의 말씀이요. 내가 예배 드리고 싶어도 내 몸이 마비돼서 쓰러지면 못 드려요. 드리고 싶어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 내 사지백체가 움직이는 거 복이라고요. 복. 예. 여러분, 성령님께서는요,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고 찔림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걸 자꾸 주시는 거예요. 왜? 내 속에 성령께서 자꾸 깨닫게 해주시니까. 죄를 지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은 성령이 안 계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죠.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게 목사니까 인도하심을 많이 받고 평신도니까 인도하심을 조금 받고 그렇지 않아요. 저는요, 지금까지 목사보다 더 믿음 좋은 권사님도 봤고요, 목사보다 더 믿음 좋은 장로님도 봤고요, 목사보다 더 믿음 좋은 집사님도 봤어요. 그 직분하고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기도와 말씀이에요. 기도와 말씀. 우리가 바른 길을 가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안 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셔도 순종하려고 안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다 결정하고 그러고 살아요. 그러다가 어려운 일 만나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어도 어려운 일 당했다고 하나님 원망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이 많으셔도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것까지 책임지시지 않아요.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것인 나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아주 중요한 기도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뭘 하기 전에 반드시 주님 앞에 열린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기도해야죠.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 다음 둘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알고 믿어야 돼요. 자, 본문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3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냐? 아빠, 아버지여,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아버님이라고 부르는 것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과 아빠라고 부르는 것과 어느 게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사이가? 아빠가 더 친근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저 아버님이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친근하신 아빠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빠에게 투정할 수도 있고요. 아빠에게 모든 걸 맡길 수도 있고요. 아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내가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손 잡아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 책망만 하시는 분, 징계만 하시는 분, 혼만 내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종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맨 혼나기만 하는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신 양자의 영을 내게 주셨어요. 여러분, 종이 뭡니까? 노예예요. 노예는 주인이 부리는 사람이에요. 노예 제도가 존재하던 당시에는요, 일반적으로 이 노예가 주인을 무서워해요. 왜? 때리면 맞아야 되거든요. 두려워하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당시의 기록을 보면 종을 뭐라고까지 설명하고 있냐? 종은 말할 수 있는 가축,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가축이에요. 말을 할 수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 종을 죽인다 그래서 법의 심판을 받지 않아요. 주인이 종을 죽여도 아무 벌을 받지 않아요. 그런 노예를 어떻게 했다고요? 양자로 삼아주셨어요. 양자를. 종을 양자로 삼는 순간부터 더 이상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뭐가 됩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든 일이 있을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멋들어지게 기도할 필요 없어요. 아빠, 아버지 하나님, 보시옵소서. 지금 이 아들의 상황이, 지금 이 딸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보시옵소서. 그리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한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부모님이 빚을 져가지고 그 빚 때문에 부모님이 종이 됐어요. 그러니까 종의 자식이니까 나도 종이 됐어요. 종이 됐는데 이제 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 자식도 종이 돼야 되는데 어느 날 누군가 나의 빚을 다 갚아주고 나를 데려갔어요. 너 이제 종 아니다. 이것만 해도 감사한데 뭐라 그래요? 나를 양자로 삼았어요. 여러분, 양자를 삼는다는 건 뭐냐면 그 주인의 것을 내가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상속받는 게 뭐예요? 천국 아닙니까? 아름다운 천국. 그런데 내가 종살이 할 때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자꾸 옛날 얘기를 해요. 야, 창원아, 너 옛날에 종이었잖아. 너 욕을 무지하게 많이 했잖아. 너 다른 사람들하고 포구한 날 싸우고 다녔잖아. 너 아주 못된 놈이었잖아. 옛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거 아니라고 부인할 필요 없죠. 뭐만 하면 돼요. 그렇지만 나는 지금 아버지의 완전한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옛날 종살이 할 때의 나쁜 습관들을 다 끊어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새로운 삶을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도 내 안에 종살이 할 때의 그 습관이 남아있어요. 마치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습관이 남아있어가지고 뭐라 그래요? 애굽에서 먹었던 거 먹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갖다가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요. 예? 저와 여러분 속에 나는 정말 안 그러고 싶은데 종살이 할 때 옛 습관이 남아있어가지고 그 습관에 따라서 말을 하고 또 행동을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어요. 아프게. 그래서 우리는 이 옛 생활을 버리는 데 힘써야 돼요. 그래서 이 옛 생활을 버리는 걸 뭐라 그러냐면 성화라 그래요. 성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심을 깨닫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내 삶 속에서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내 계획과 어긋났어요. 힘들어요. 잘 들으세요. 내 생각과 내 계산과 어긋나는 일을 당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아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의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 힘든 일 만날 수 있어요. 그래도 아빠,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의심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삶을 더 좋은 것으로 채우고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당장 이 일이 내가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지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야. 나에게 좋은 걸 주시기를 기뻐하셔. 이렇게 믿고 나아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에게 원망 같은 게 있을 수 없어요. 원망 같은 게. 자녀를 둔 부모는요, 특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자녀 앞에 좋은 부모가 돼야 돼요. 부모의 역할이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자녀에게 보여주는 통로가 돼야 돼요.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 한 청년이 자기는 하나님 사랑할 수가 없대요. 근데 그 청년이 나중에 사모님 됐습니다. 이 청년이 전도사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자기 아버지가 바람이 나가지고 엄마가 좀 지능이 조금 안 좋아요. 게다가 당뇨가 심해가지고 저 보람의 병원인가로 막 투석을 하러 일주일에 여러 번씩 갔어요. 자, 그랬는데
그런 엄마를 버리고 나갔어요, 집을. 예? 자기하고 자기 동생을 버리고 나갔어요. 바람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자매의 생각에는 아버지가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버지라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와 하나님이 투영이 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부모님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알고 하나님과 내 자녀를 이어주는 좋은 통로가 돼야 돼요. 네. 앞에서 말씀드린 청년처럼 부모가 자녀에게 형성한 이 부정적인 관계가 하나님까지도 오해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까지도. 그래서 자녀들은 하나님과 그런 부모 밑에 자녀들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기가 참 어려워요.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아빠라고만 끝내지 않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라 그랬어요. 아빠라고 부르던 아이가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할 때는 어떤 때예요? 철이 들기 시작할 때예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고 아버지에 대하여 감사와 의무를 느끼기 시작할 때예요. 아빠가 가장으로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아빠가 지금보다 여유가 없을 때 얼마나 고생했을지, 그거를 알기 시작할 때 어떻게 철이 드는 거죠. 철이. 네. 이 철이 들면 가장인 아빠에게 사랑을 느끼고 인식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고 닮아가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중요해요. 예.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느낌이 있습니까? 사람들에게는 얘기 못할 내 사정이지만 난 정말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기도할 수 있어요. 이런 관계가 돼야 돼요. 그 다음 셋째,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날마다 친히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본문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부활이 믿어져요? 여러분 부활하실 거 믿습니까? 어떻게 믿어져요? 여러분 영생 받으신 거 믿습니까?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믿어져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확신해요? 어떻게 믿냐고요? 이창원 목사가 그냥 이해가 쏙쏙 되게 설명해줘서 믿죠?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믿어지느냐? 성령님께서 친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자녀다 증거해 주심으로 우리가 날마다 영원한 생명, 부활, 천국과 지옥을 깨닫고 내가 천국을 목표로 삼고 구체적으로 붙잡으며 진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갈 종착지, 내가 갈 본향은 천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이 땅에서의 내 삶을 바르게 잘 살게 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확신하니까. 확신 못하는 사람은 믿음의 인생 못 걸어요. 천국의 인생 못 걸어요. 혹시 모르니까 이 세상에서도 재밌게 살아야지. 만약에 천국 없으면 억울해서 어떻게? 못 살아요, 그렇게. 예.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친히 증거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서 매 순간 우리를 맡긴다면 우리의 삶은 날마다 더욱더 변화될 수밖에 없지요. 그 다음 네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예?
받아요. 근데 거기다가 더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이 나에게 유익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본문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아픔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간이 이게 간이 손상이 되다가 내 몸으로 그러니까 이상한데 느끼면 이미 그 간은요 치료 시기를 지났다는 거예요. 이 간이 참 미련하대요. 그래 감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간이 손상되는 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암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암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아프질 않아요. 그러다가 내 몸으로 느꼈을 때는 이미 많이 진행됐을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반면에 감기는요, 감기는 참 고마운 거예요. 왜? 감기는 걸리자마자 어때요? 코가 막혀요. 그 다음에 기침이 나요. 열이 나요. 나 감기구나. 금방 알잖아요. 여러분, 일본에서 낸 통계를 봤는데 감기에 잘 걸리는 사람이 오래 산대요. 웃기죠? 왜냐하면 자꾸 내 몸으로 드러나는 현상에 적극적으로 내 몸을 지키고 보호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픔이 드러나야 생명이 보호됩니다. 내가 예배도 안 드려요. 내가 기도도 안 해요. 가만히 보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도 멀어져 있어요.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그러면 난 이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아요. 그 영혼이 죽어 있는데 몰라요. 아픔이 있어야 깨어서 기도합니다. 만약에 아픔이 없다면 우리는 사는 동안 내내 저부터 그럴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고 안 해주시면요 내내 이 땅에서 좋아하는 것만 쫓아 살다가 끝날 거예요. 그러면 100% 지옥 가죠.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탁 터지면은요, 하나님 이 종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이 종이 회개해야 될 문제라면 회개하게 해주시고요, 바꿔야 될 문제라면 바꾸게 해주시고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하게 되거든요. 기도하게 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민감하게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세상이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남들도 다 그러는데 남들 하는 거에 맞춰서 내 신앙, 내 영적 상태를 갖다가 거기에 맞추면 안 돼요. 네. 여러분, 이 세상이 진짜 어두워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내게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뭐를 할까요? 내가 어떻게 할까요?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느끼고 반응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서 육신을 쫓아 살 것이냐, 영을 쫓아 살 것이냐, 올바로 선택하게 해주시고, 내 육신을 죽여야만, 내 육신에 속한 소욕을 죽여야만 내 영혼이 살 수 있다는 거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셨사오니 그렇게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답답한 문제,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 있다면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인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